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다 받으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홍해같이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성이 꽉 막혔고, 여리고 성 사람들이 성문을 다 닫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아라. 그리고 7일에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백성 전체가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였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해서 그 난공불락 금성철벽이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의 최고의 그 여리고 성이 확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에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말하면 기적이에요. 해야 있으라 하면 그냥 기적이에요. 나서라 그러면 그냥 낫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리고의 기적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첫째는 부서지는 기적. 이 여리고가 왜 부서져야 되냐면, 여리고는 2개가 있어요. 밖에 있는 여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요. 이 여리고는 한 번 부서지면 다시 건설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이 부서지면 그 이후로 이 성을 건축하면 장남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또 건축을 계속해서 문을 누가 건축하거든 막내를 데려가 버리겠다.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지금 여리고가 무너진 지가 3000년째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3번인가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여리고에 가서 감동을 받는 것은, 회교도들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천주교인도 아무도 여리고 성을 건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눈으로 볼 수, 300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그 성을 그대로 눈에 보이게 놔두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건축하면 자식들을 데려가겠다는 예언 때문에 아무도 그 성을 건축을 못하고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난공불락의 이 성이 부서지게 하시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수행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 3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수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리고가 문제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세계 열방의 선교의 기지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런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수행하고 임무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가로막으면 하나님 부셔버린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에 다 예수님을 버렸어. 그런데 돌 위에, 이 버려진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져요. 그러나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려. 하나님을 가로막을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가로막지 못해. 혹시 우리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이랬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고 앞에 가로막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그걸 수행하는 종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수행할 때예요. 빌립보에서 로마 당국에게 체포돼 갖고 두들겨 맞고 어떤 처치도 못하고 착고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 집어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순환과 고통이 왔을 때, 야, 우리가 내가 예수 믿다가 별걸 다 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 있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인데, 그러고 참여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 철장 권세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철장 권세가 있어서 돌이 가로막으면 돌로 확 부시고, 만일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으면 철장으로, 강철로, 그리고 철문도 부셔버리고 지진도 땅도 부셔버리고 돌들도 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런 역사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도 죽어도 또 무슨 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갈 이유는 무수한 여리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가는 길을 다 이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여리고를 다 부수도록, 다시는 건설하지 못하도록까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위 여리고는 외여리고, 돌로 된 여리고, 내여리고, 내적 여리고, 외적 여리고가 있어요. 내적 여리고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에요. 야, 여리고를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요.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주님이시지만 내가 여리고를 돌 수 있도록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우선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는 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피도 부서지고 얼굴도 부서지고 뼈도 부서지고 살점도 다 부서진 것이 십자가예요. 그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우리들이 드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요? 탈수전 비껴가려고 하지.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습니다. 누가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 선지자 하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희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네가 아내를 잃어버릴 때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냐. 이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겠어?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채찍으로 부서지고 못 자오게 부서지고, 그리고 창 자오게 부서지고, 피 흘려 몸이 다 부서져.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멀어가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고 부서지지 않았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부서지고
그 여리고라는 자라는 거, 나라는 거 다 부서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샘물이 흐르고 용서가 나오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은혜가 나오고 기적이 모든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고치는 역사, 피의 역사,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병도 고치고 또 죄도 용서받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부서진 속에서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에는 누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부서뜨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준, 구원해준 두 정탐 꿈을 도와주어서 민족에서 버림받은 창녀 라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 친족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란 속에 껍질이 아무리 자기를 지탱한 것이어도 결국 그것이 부서지면 생명체인, 그 속에서 생명체인 병아리도 나오고 거기서 오리도 나오고 그 속에서 무슨 메추라기도 나오고, 이 껍질 여리고가 부서진 곳에 생명이 언제나 역사했고, 이 씨알이 땅에 묻혀서 껍질이 부서질 때에 거기서 생명이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은 부서지는 기적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는 걸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시고, 그걸 부서뜨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부서진 것, 가장 그 강한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껍질이 그렇게 중요하고 계란 껍질이 그렇게 중요해도 그걸 다 부서뜨리고, 매미 애벌레가 그렇게 중요해도 그걸 다 부서뜨리고 생명이 나온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가로막는 외적인 여리고는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실 것이고, 그걸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부서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의 기적이요. 첫날 한 번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번 돌고, 그런데 이것이 새벽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 성을 다 도는데 1시간 걸릴 거예요. 뭐 우리 안산을 도는데 뭐 1시간 걸리겠어요? 그러면 1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성 주변을 이렇게 딱 성을 도는 것은 1시간, 나머지 23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을 새벽에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다 같이 지르고,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우리에게 붙였다, 이렇게 하고, 나팔 불 사람은 나팔 불고 이렇게 하라 했을 때 1시간 돌았다 그러면 23시간은 기다립니다. 1시간 도는 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커피잔을 들고 커피가 30분 뒤로 가라앉아서 다 볶아서 이렇게 나온다. 절대로 이 커피잔 부끄럽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이지. 중국집에서 절대 짜장면 먹으려고 시장에서 기다리기가 그렇지, 그 기다림을 절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버스 기다려 보십시오. 버스 반드시 옵니다. 비행기 타러 가보십시오. 시간이 걸려서 지체될지 몰라도 반드시 가듯,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헛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연합의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맨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이 성도리를 할 때, 성을 돌 때 제일 앞에 누가 가냐면 소위 법궤를 매는 제사장과 레위.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맨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법궤만 매는 건 아니에요. 거기 기구도 있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물. 그래서 법궤를 머는 제사장하고 그 뒤에
장막, 천막도, 성막도 갖고 가야 되고 기구도 하니까 레위 사람이 다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심입니다. 법궤. 이 요단강을 건너던 것이 법궤예요. 갈라지게 한 것이 법궤예요. 그래 법궤를 제사장들이 딱 메고 그 앞에는 성가대를 지휘하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 소위 양뿔 나팔을 가지고 부 나팔 소리 안 같은가 보다. 부 목사님 한번 불러봐. 그 양뿔 나팔을 양각 나팔이라. 7 제사장의 부른 게,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 앞에 7 나팔을 가진 성가대를 지휘하는 나팔이 부는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 아니면 지휘 아무도 못해요. 제사장 아니면 안 돼요. 그래 제사장이 양각 나팔 7이서 7개 나팔 들고 쿵 하고 하는 그 팀이 제일 앞에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군인이 이 나팔을 든 제사장과 법궤를 먼 제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군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호위 군인, 성가대를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나팔 부는 나팔대 제사장,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레위 사람들 뒤에 성막을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 두 부류, 성막을 지고 가는 제사장과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다 군인이 지켜. 나머지 모든 군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이것이 땅의 연합이.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는 기름에 아론의 수연을 내서 옷깃이 내려가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명하선나니 복이라. 이 지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체를 보십시오. 조직이 얼마나 잘 됐나. 조직이 너무 잘 되어서 입으로 자기 입이 없다면 어쩌게 돼요. 나는 어느 때는 눈도 감사하더라고. 만일 눈 하나가 없다면 여러분이 나 한쪽 눈만 보니라고 설교 안 들으려고. 후체 저 목사가 눈이 하나 없다야. 그러고 또 나는 눈을 뜨게 하려면 여기다 그림 그리려면 겁나기 힘들어. 만일 손이 하나 없어도 여러분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참 손이 하나라고 하면 미안해요. 이거 하나 갖고도 굉장히 힘든 게 2개니까 접으려면 접고 풀려면 풀고 이것도 다시 헤쳐 모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 보고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 부임하니까 자기 역할은 안 하고 남만 자꾸 간섭을 해. 그러게 이 목사님이 성질 나갖고 교회 표를 갖다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보고 주었던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변형을 시켜갖고 그 표가 뭐냐면 너나 잘해라. 이 지체의 연합을 보세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내 몸의 지체의 연합을 보십시오. 내 이 속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약한 것이 많아요. 그래도 다른 것이 입이 아이고 이 약한 거 또 이제 눈이 머리 왜 이렇게 머리를 빠져가지고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입에서 이 맷돌질을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삼키려고 하면 뇌에서 빨리 삼키지 말어. 너 그 동생이 엄청 고생하겠다 하는 게 충분히 잘 이제 갈아서 좀 보내줘라. 미임을 만들어서 보내줘라. 귀 있는 사람이나 알아듣지. 절대
절대로 간섭 안 해요. 약하다고 멸시 안 해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노래한 사람은 노래한 사람으로, 또 그 다음에 벗개를 맨 사람은 벗개 맨 사람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을 여리고 성은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 이미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리고 성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미카엘 천사는 예수님이 세상 오실 때 베들레헴을 지켜 천군 천사 보냈던 그 천사장이며, 그리고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400명에서 군대를 딱 막아주었던 미카엘 천사장이고, 여리고 성을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깜짝같이 이렇게 호위해주는 미카엘 천사 군부대가, 하늘의 군부대가 다 이미 여리고를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했을 때에 그 여리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와, 이것도 사람 말 안 듣네. 한 방울 물 여기다 빠뜨리면 30분이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그러나 이 한 방울 물이 다시 모이고 계량물이 조그만 똘물이 됐다, 똘물이 또 개울물이 되어서 개울물이 또 모이고, 그 다음에 강물이 되고 하수가 되고, 그래서 바다에 가면 바다가 되듯이, 저렇게 작은 것 같지만 연합을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만 되면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냐면, 나라는 자아가 무너져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내 앞에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주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그 안에 기생나합과 평생 동안 몸빨던 창녀가 여호수아 보낸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잘 조국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했다가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질 때 너희 집안에 붉은 띠를 띠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가서 너희 식구를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기생나합과 그 가족과, 그 기생나합만 있는 게 가족들, 또 그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그 성 안에 다른 것은 다 부서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나 기생 창녀 나합집에 있는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요,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려서라도 그 기생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건져내는 것이고,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 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생명과 같은 그 기생이지만 보잘것없는 그를 건져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결국은 영혼에 대한 그 기생 나합집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공교롭게도 일치하게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열흘 동안 그 다락방 기도회를 계속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지금부터 붕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모레, 그리고 글패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붕회가 있어요. 이게 한 주간의 역사입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이 한 주간 교회를 거저 보내지 마시고, 내가 이때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내 앞을 가로막는 저주, 그리고 질병, 실패, 좌절, 내 앞길을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무서운 세력들, 여리고가 다 무너질 기회로 이 한 주간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힘을 모으면 가족들과 같이 이 한 시간, 이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소리 지를 때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건져내듯이 여러분 축복이 나올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부서져야 그 속에 생명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그런 기회로 삼고 여리고가 부서지는, 무너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새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리고 너는 죽었다. 아멘.